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잠깐 근심하게 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의 중반부 후반부에 갈수록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런 중에도 너네가 할 것이 많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말 고난을 통한 의미를 아는 너희들은 행할 것이 많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과 월요일에 건너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서로가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서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고, 특별히 3장 8절 9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네가 택정함을 받은 것이다. 너네가 순종함에 이르도록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이런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너네에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 make sense한, 너네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이렇게 핍박이 오는 중에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왜 정말 reasonable하고 너무나 그게 make sense한지를 정말 자세하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침례 이야기를 21절에 가서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약간 다른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홍수 이야기와 물과 연결시키고 침례 얘기를 하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침례를 통해서 정말 거듭난 것을 다시 확인을 하죠. 너네는 새롭게 된 신분이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침례를 받는다고 목욕하는 것이 아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네가 정말 선한 양심으로, 이게 간구라는 단어가 플랫쥐, 서원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침례나 또는 우리 성찬식을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례, 그 세크라멘트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세크라멘트. 그게 라틴어인데 세크라멘트라는 멘트라는 그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군대에 입대할 때 그 군인이 하는 선서를 얘기합니다. 충성의 서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이 모든 정말 예수님의 그 장사됨에 동참하고 내 모든 죄는 이제 이 물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내가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4장 1절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1절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니 침례의 순종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임하는 자세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 기정사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거라는 것이죠. 박해할 거라는 것이죠. 고난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할 때도 세상은 비난하죠. 비방합니다. 그죠? 요즘에 교회가 너무나 세상을 닮아서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세상이 칭찬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우리 여기 특별히 4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는 왜 우리랑 다르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비방을 또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이 비방하는 것이 왜 비방하는지를 모르고 죄 때문에 비방하는 것인지 정말 올바로 사는 것이 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인지를 분별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정말 세상에부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고난받을 준비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정말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확실함, 그래서 정말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정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에 태워져야 될 것들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들을 오늘 사실 이야기합니다. 태워져야 될 것들은 바로 거기 3절에 나오지요. 너네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그 지난 때, 그 지난 모든 이방 시절 때, 이방인의 시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때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없어져야 될 것이다. 사실 2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 때문에 육체의 고난까지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죠? 정말 육체의 고난까지 감내하는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이니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죠. 이제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침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시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정말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서약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이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더 견고해지느냐,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죠. 말세는 이미 왔죠. 또 올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 같이 나오죠. 가까워 왔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말을 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그렇게 이 환난 중에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확실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고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들을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됩니까? 네, 여기 사실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내 자신에게 도취돼도 기도할 수 없죠, 그죠? 뭐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려운 현실에 도취되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패닉에 들어가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사실은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모든 사물을 비율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큰 거는 크게, 멀린 것은 멀리, 이렇게 그 원근도 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시 잠깐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현실도 보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언제 순교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흩어지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욱더 뜨겁게 똘똘 뭉치는 게 교회지요. 힘들수록 뭉치게 되어 있죠. 불순물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면 더욱더 우리는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 쉬워지고 죄를 덮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그냥 죄를 그냥 두둔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일환이지만 그것은 정말 그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얘기하겠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환난 중에 있으니까 시험 중에 있으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죠? 근데 서로 대접한다. 호스피탈리티를 얘기합니다. 고난에 닥쳐서 힘들어서 하는 지체가 집에 온 거죠.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집에 온 거야?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눌러 앉으려고 그래? 뭐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호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성도들을 드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욱더 서로가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 받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몸을 세워나가 그 어려운 중에도 사실 어려우니까 너네 잠수 타라.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서 지내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도 열심히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매치가 되는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컬러풀한 트라이얼이 있는가 하면 컬러풀한 기프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내가 감당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또 이렇게 서로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몸을 강조합니다. 하나된 몸을 강조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살이 강한 강을
건너갈 때, 건너가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너가면 그 물살에 떠내갈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꽉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건너가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을 같이 함께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말하려면은,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또 능력을 주시죠. 그것을 공급하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 영광을 돌리면서 이 환난을 잘 견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오늘 그 6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스킵을 했습니다. 6절이 사실 어려운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실 바로 앞에 5절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방을 하는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결국은 너네를 핍박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할 때가 올 것이다. 직고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너희들한테 누구는 살아야 되고 누구는 죽어야 돼 판단하고 너희들을 심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입이 우리가 주로 모시는 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직고할 때가 올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주님 앞에 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6절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 6절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사실 이제 이 6절만 가지면은 이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3장 앞에 나오는 그 노아 이야기랑 연결이 돼서요. 특별히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어려운 구절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3장 18절부터 19절 쭉 보시면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4장 6절이 이 죽은 자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3장 19절에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후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연옥서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영으로 그 지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여기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도 세컨 찬스가 있다. 여기도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구절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게요. 여기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구절이 또 이제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사도신경. 그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 침례교 목사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이단 아니냐? 왜 사도신경을 얘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도신경은요. 그 경이라는 게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신조죠.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이단들을 정말 이단들이 난무하니까 그 이단들과 싸우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고백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종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이것을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사도신경에는요, 원래 신경에 들어가 있는 구절 한 구절을 뺐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빼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높이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거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 사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음부에 내려가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게 3장 19절 말씀, 이 4장 6절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3장과 4장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지요. 그러나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4장 6절에 이제 잠깐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자들은 그냥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죽은 모든 사람들, 진짜로 죽은 모든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세컨드 찬스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래서 어떤 이 정말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니까,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얘기니까, 그들은 그래서 육체로는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됐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고난 중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배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전하지만 요즘 시대가 바로 특별히 더 그렇지만요, 이 당시도 더 그랬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이 왜 묻겠습니까? 다르거든요. 삶이 다르거든요. 너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정말 몸을 사려야 되고 더 위축되고 더 정말 더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정말 그 염려를 더 돌아보고 그렇게 너가 살 수 있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니?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도의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